오늘은요 교회 설립주일을 맞이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예안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예안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안교회 네 번째 생일날입니다. 4년 전인 2018년 12월 16일 주일에 롯데캐슬 골드파크 2차 상가 317호 22평의 작은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7명으로 시작된 그 첫 예배를 드렸고요. 지금 회상해 보면 참으로 부족함이 많았고 연약한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첫 예배 당시 여러 지인과 친척들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해서 22명이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날 저녁에 제 아내와 우리 예안교회가 언제쯤 이렇게 22명이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예배당에 22명이 모여서 언제쯤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4주년을 맞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3년여 동안 시간을 보내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안교회 성도들이 줄거나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2차 상가에서 이곳 3차 상가로 확장 이전하였고 교회는 현재 아이들을 포함해서 약 45명의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함께 동참하신 여러 성도님들께 담임 목사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주년을 맞는 지금 우리 예안교회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모습을 살펴보며 다시 한번 믿음의 허리띠를 조여 데살로니가 교회를 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며 드는 생각 가운데 하나, 교회 개척, 교회 세움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 배경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선교 여행을 떠나고자 준비합니다. 바울이 준비했던 선교지는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언어도 준비도 모든 것을 다 준비해 갔는데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울의 전도지를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터닝하십니다.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 강권적인 은혜에 따라 선교 지역을 유럽으로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전도팀과 함께 갔던 지역이 유럽 선교의 첫 번째 지역이었던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 빌립보에 가서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도 당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옥문이 열려지며 예비된 루디아와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통하여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바로 빌립보 지역의 복음화를 이루고 다음으로 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약 160km 먼 거리입니다. 인구가 20만 명 정도 살고 있고요. 이 유럽 지역의 정치 경제의 핵심 요충지였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라고 불려지는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 지역을 바울 사도가 갔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유럽 복음화를 위하여 이 마게도냐 지역이 너무나 중요했던 핵심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 곳을 마다하지 않고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가서 유대인의 회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3주 그러니까 21일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누구에게는 희망의 소식이었고 구원의 선물이었지만 같은 유대인들에게는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공격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 없어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3주 복음을 전하고 바울의 전도팀은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났을까요? 누군가가 바울 사도에게 와서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선생님,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선생님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교회 개척, 교회 세움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이자 은혜가 맞습니다.
목회자도 없고 지도자도 없는 그곳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 의하여 교회가 세워졌으니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역사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소식을 듣고 목회자 없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며 바울 사도가 2개의 편지를 씁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성경에 담겨 있고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목회자 없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신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어떤 말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가장 좋은 편지, 좋은 격려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그들의 믿음이 온건한 믿음이라고 격려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며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의 그들의 신앙, 그들의 삶,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받는 교회, 소문난 교회라고 일컫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바울 사도의 그들의 칭찬, 그들의 소문난 모습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본문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은혜와 평강이, 자, 먼저 은혜와 평강을 그들에게 축복하며 구합니다. 자, 2절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 성도들이 목회자인 바울에게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 안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저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과 아이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기도하는 목회자가 저입니다. 저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바울 사도의 목회자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였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을 축복한다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는가? 그리고 오늘 4주년을 맞는 우리 예한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닮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3가지를 함께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역사.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진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일했습니다. 여기 역사라는 말이요, 시간, 히스토리를 말하는 역사가 아니라 한문의 불일역, 일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말이 일한다, 노동한다, 행동한다. 영어 성경도 work라는 일하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일하고 행동할 때 건강한 믿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행동할 때 빛이 납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야고보서의 주제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증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한 주간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믿음이 행동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이 있죠. 그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믿음의 전당과 같은 히브리서 11장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증명했습니다.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드림으로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갔지만 그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매일과 같이 기쁘시게 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는 것으로, 아브라함은 말씀에 따라 고향을 떠남으로 자신의 믿음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사람만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모습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노아의 당면한 상황과 환경이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맑은 하늘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 방주를 지으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방주를 지으려면 배는 어디다 지어야 됩니까? 강이나 부둣가, 바닷가에 지어야 되는데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라고 합니다. 자, 또 노아의 가족들만 이 방주를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비난과 조롱하고 있습니다. 멈추지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힘든 게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기미조차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 말씀, 그 약속 진짜였을까?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주신 말씀일까? 아니면 마귀의 속삭임이었는가? 이런 혼란이 생기는 때가 바로 이러한 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묵묵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을 읽어보면 노아의 순종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노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그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일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작동하여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믿음의 열매가 그 공동체에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어떻게 일했고 증명했을까요? 오늘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8절을 쭉 읽으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제가 밑줄 친 거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과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더니 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어떻게 됐어요? 믿음의 본이 됩니다. 그랬더니 각처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이들의 믿음이 영광이 되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주어서 모든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의 믿음은 진짜다.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본을 따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았고 저 성도들이 지도자인 바울을 닮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립 4주년을 맞는 우리 예한교회, 예수님을 닮아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바울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은 바로 사랑의 수고로 일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수고. 오늘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이렇게 말합니다.
칭찬받는 교회는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여기 사랑의 수고, 이 말은 사랑으로 수고한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른다, 이런 맥락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수고가, 노력과 희생이 없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가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의 대상에게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그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며칠 전 한 기사에 보니까 태국의 한 여성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식장에서 자기가 입고 있었던 그 졸업 가운을 한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남성에게 입혀주고, 이 여인이, 이 대학생 졸업생이 엎드려 절한 다음에 그 사람 발에, 신발 발에 이렇게 뽀뽀를 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기사를 살펴보니까 이 남성은 여인의 오빠였습니다. 이 두 남매 공부를 너무나 잘했는데 태국이라고 하는 환경과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도 동생도 대학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그때 이 오빠가 동생을 위해서 대학을 포기하고 열심으로 자신의 몸이 으스러지도록 일해서 이 여동생을 위하여 대학 공부를 마쳤던 것입니다. 이 여동생이 오빠의 희생에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마지막 졸업식에 가운을 오빠에게 입혀주고 절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빠와 희생, 이 오빠의 희생, 이것이 무엇을 근거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생을 향한 사랑 때문에 기꺼이 수고하고 기꺼이 희생했기 때문에 이 동생이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세상은 세상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를 내립니다. 시대와 문화와 세대를 반영하고 적절한 사랑을 말합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사랑의 정의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누구 사귀다가도 시간 지나면 또 옮기고 막 이러는 형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사랑의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 사랑은 수고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랑의 정의를 여러분에게 성경을 근거로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동사다. 여러분, 사랑은 동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4절부터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혹시 사랑에 대한 정의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을 오래 참는다라고 동사형을 씁니다. 사랑은 온유다라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정의를 명사가 아닌 동사로 기록했을까요? 사랑은 행동할 때 빛납니다. 사랑은 수고가 따를 때 빛이 납니다. 사랑은 내가 누군가를 섬겨줄 때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수고를 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바울의 전도팀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복음을 받아들였던 몇몇 사람들이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하여 자신들이 모든 수고와 희생을 다하여 이 바울의 전도팀을 환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6절에서 앞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들은 환난과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환난과 고난 속에 있었을지라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고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사랑의 정점이 뭐냐? 여기 9절 하반절에 제가 넘버링 해놨죠. 이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다. 성도 여러분,
우상을 버리는 거, 이거 예수 믿으려면 당연한 거죠. 하지만 이들에게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우상은 이들에게 단순한 섬김의 대상을 넘어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돈벌이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신의 삶의 안정과 평화의 그 유지의 방법으로 택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우상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하루아침에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나 이제부터 우상으로부터 나오는 나의 모든 이익과 수단을 버릴 거다. 다시 말해서 나 이제 이것을 버리고 스스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내 손에 쥐지 못하면, 양식과 물질과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생명의 주인이시며 복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우상을 버리는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감내했습니다. 성경에서 혹시 사랑의 수고의 정점 하면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이와 같은 명령을 합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거는요, 이삭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아들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을 향하여 수고했던 그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힘들고 지치고 배반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모든 순간마다 그를 지키고 희생을 따르면서까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반열에 올려놓았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향한 수고를 깨닫고 이삭을 드리기까지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고백하죠. 내가 이 아들을 드리면 하나님이 이 아들 살려주실 거야. 아니, 이 아들 아니면 또 다른 약속의 아들을 나에게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사랑의 수고의 궁극으로 극치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수고를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이 사랑, 주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수고하며 열매 맺고 희생하며 헌신하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그리고 2022년의 남은 시간 동안 이 사랑의 수고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소망은 인내로 열매 맺는 겁니다. 인내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는 그냥 표현했는데 소망의 인내를 할 때는 앞에 단서를 하나 붙입니다. 이렇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소망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소망과 희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바로 재림에 대한 소망,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거기 때문에 소망의 인내, 즉 인내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는 그분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인내도요 단순한 참음이 아닙니다. 이 인내라는 말이요 헬라어 후포메노 이런 뜻인데 이게요 이런 뜻의 합성어예요. 어디 아래 머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상황 아래 어떤 사람과 함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요 왜 그 사람이 그 말을 했는지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내까지는 아니라도요 이해는 할 수 있다니까요. 물질의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이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진 사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가져본 사람, 아픔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전에 교회에 다니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을 들을 때마다 항상 고심하며 근심하며 얼굴이 초췌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목사님만 만나면, 목사님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사시냐고, 그냥 넘기시라고, 아니 기도하시는 분이 왜 그러시냐고 항상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했어요. 이 집사님에게 교회에서 새가정과 함께 부부 모임을 담당하라고 소그룹을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요, 조금씩 시간이 지나니까 얼굴이 옛날 담임 목사님처럼 초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목사님의 마음 조금이라도 이제 이해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인내에 존경합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자초지정을 살펴보니까 이 세 가정이요, 아주 뺀질되는 가정들이에요. 이 집사님 리더가 우리 소그룹으로 모여야 됩니다, 예배 드립시다, 공부합시다 그러면 네 가정이 한 번도 모인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같이 어려우니까 이 집사님이 자신이 리더가 되어보고 지도자가 되어보니까, 지도자의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후포, 매너, 그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고 그 상대방이 아픔에 머무를 때 우리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어떻게 소망의 인내를 가졌나요? 오늘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재림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감춰진 비밀과 같습니다. 문제는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기 때문에 단지 성경은 예수님께서 도적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갑작스럽게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며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설교를 좀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한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에도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오늘 2022년을 지나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 예한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니까 우리 예한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여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는 교회, 그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 오늘 밤이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 성도님들 칭찬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날이 오늘 밤이라면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이 고백으로 마라나타 찬양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안 됩니다 예수님, 제가 조금 더 준비할 게 많고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라고 우리 주님 조금이라도 더디 오셔야 된다라고 말하겠습니까? 통계를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인류 역사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요, 다음 주 12월 25일을 기대합니다. 이번은 참 억울한 게 빨간 날인데 주일이 돼가지고 세상 사람 좀 실망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도 12월 25일만큼 예수님의 탄생일만큼은 기대하며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문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 그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를 싫어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똑같이 닮아서 살아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약자와 연약한 자를 돕고 섬겼던 이타적인 삶을 살았던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왜 그런지 한국 교회는 많은 성도들은 이타적이지 않고 이기적이고 자신의 주머니를 태우고 욕심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는커녕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배워야 합니다. 이 교회가 어려운 중에 복음을 들었지만, 목회자 없이 교회를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였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그들이 예수님을 본삼아 자신들이 예수님의 샘플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이안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이 땅에 남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금천구 독산동 롯데캐슬 지역에 예수의 사랑과 예수님을 증명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 섬김의 이 영구 비전을 통하여 주님을 섬기는 교회,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 뒤 다시 한번 5주년 감사예배를 드릴 때 오늘 전했던 이 말씀보다 우리 교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새로운 역사 그리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 일에 헌신해 나가는 우리 예안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송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찬양 시간에 불렀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마음의 소원을 담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
온누리교회를 목회하시고 소천하신 하용재 목사님께서는 교회 세미나 하실 때마다 꼭 강조하셨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의 꿈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왜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once for all, 모든 것을 위하여 단번에 다 사건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여전히 남겨진 숙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 땅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한교회로 교회로 존재하신다면 주님의 꿈을 성취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사명을 달라고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이미 지상태의 명령과 지상태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일, 그리고 이웃을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일, 그 일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일을 향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세상의 유익과 성공과 안락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의 꿈이 완전히 변질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서 이 꿈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도우십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우뚝 서게 하십니다. 이방 땅을 살고 있어도 우리 주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평안과 보호가 임할 것이고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나라가 그곳에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한교회가 그와 같은 주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예한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공동체를 세우고 약한 자 연약한 자 함께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여서 내가 어느 기관에 있든지 어느 단체에 있든지 직장의 리더든지 아니면 학교를 다니든지 집의 부모님이든지 우리가 가진 모든 그 영역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1년을 살면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님, 제가 이렇게 1년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1년에 후에 우리가 또 설립 감사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 주셨죠?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로 간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하여 하나님, 우리 예한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옵소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 예한교회 설립 4주년을 맞이하여서 데살로니가와 교회와 같은 예한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수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존재의 목적을 찾아 나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며 우리 예한교회 안에서 함께 주님 안에 은혜를 나누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 서로를 격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영역 공동체에서 예수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그 현장에서 하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4년 동안 우리 예한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달려갈 4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루살렘 교회 성령의 능력의 공동체와 안디옥 교회 선교적 공동체가 되는 놀라운 지혜의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의 능력의 공동체,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적 공동체로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 예한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닮아나가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예한의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살아갈 또 다른 4년을 기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믿음의 전당에 다 올라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